아인슈타인은 죽기 전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주에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어둠의 구멍이 있다. 혹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무중생일까요? 반대로 아인슈타인은 화이트홀, 밝게 빛나는 세계도 있다고 했습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 어둠과 빛의 세계 사이에는 광속 이동을 위한 다리 같은 것, 웜홀이라고 하는 저런 터널이 있다고 해요. 이 주장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지만 여전히 신비의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죄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영원한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 지성소,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막 방화벽처럼 돌아다니면서 죄의 어둠이 있는 자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자신의 죄의 어둠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 자들에게 이 생명나무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적당하게 죄 바이러스를 타협하면서 살면은요, 이 권세는 구경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한평생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애굽 세상이나 광야 교회에서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예요. 잔인하게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 어떻게 보일까요? 흥망성쇠, 희로애락에 빛과 어둠이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짓누르는 뉴스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까지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명함이 다 엇갈릴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또 자기하고 다른 사람이 세워졌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끝날까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빛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살아야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펄펄 선물이 내려옵니다. 복이 내려옵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런데 왜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땅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 혼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썩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부패했잖아요. 욕심이잖아요.
요거를 회개해가지고 길을 닦아야 돼. 그게 시편 84편에서 말하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입니다. 요게 열려지는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만복,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래서 마음 지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빛들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빛들입니다. 이 세상의 빛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가 노래하고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짓눌려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영원한 영광의 밝은 빛에, 영원한 나라의 복음의 빛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영적인 지각이 육체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힘들고 암울할 때일수록 마음의 눈이 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자고 외쳐주는 사람, 그 선각자와 선구자에게 정렬되어질 때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 빛의 나라에 복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공동체는 이 비전에 정렬될지어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평생 원수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전쟁에, 일생이 전쟁 아닙니까? 늘 승리하고 마침내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었던 비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식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식들을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뭘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깨달은 사람, 지식에 넘치는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찬송합니다. 가장 비참하고 힘들 때도. 심지어 기독교는요, 장례식장에서도 노래 불러요. 찬송요, 제일 귀한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얻어맞고 터지고 미워 죽겠고,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송했더라. 이 찬송이 가장 값진 찬송이고, 그때 하늘 보좌의 권능이 임해요. 그런데 뭐 찬양한다, 뭐 기도한다, 믿는다, 좀 평안하고 좋으면은 하나님 최고다, 이러니까 지금 열방의 교회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암울하고 힘들 때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찬양이 임할지어다. 다윗의 전쟁을 혈과 육의 전쟁으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는 물질 세계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보좌를 지키는 이 믿음의 싸움, 믿음에서는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서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싸움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의 결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파수꾼, 선각자가 이 전쟁을 알고, 대부분은 예수 믿어도 여기가 전부 다인 양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전쟁을 싸워야 된다고 외쳐도요, 반응이 거의 없어요.
다 죽어갈 때는 순종하지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이 자연계, 이 땅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만복과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뭐 유튜버니 뉴스리 전부 다 빅미디어들이 뭐 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대로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잘 보라고요. 하늘과 땅이 점점 하나 되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가 진입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쟁은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참 빛과 가짜 빛입니다. 가짜 빛이 어둠이에요. 영원한 영광과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이 어둠입니다. 이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막 싸우고 있습니까? 헛된 영광을 위해 다투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어둠을 위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다툼을 중단하십시오. 그건 밥그릇 싸움이에요. 썩어질 양식을 위한 싸움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이거요, 거의 망할 때까지 순종 못합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이거 해보시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그러면 헛된 밥그릇이 아니라 영원한 밥그릇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거짓의 아비,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늘 가짜빛, 헛된 영광으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온 천한 만민을 미혹하려고 시도합니다. 바벨론에서 조금 했다가, 애굽에서 조금 했다가, 아시리아에 했다가, 페르시아에 했다가, 또 뭐 로마에서 했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큰 성 바벨론 연합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짓을 할 겁니다. 성경에 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갈수록 비참해질 거고 신앙 못 지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거대한 새 사냥꾼의 올무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세 가지 원수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탄입니다. 사탄 있어요? 사탄 말고 사탄. 얘 뱀입니다.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여가지고 흙이거든요. 밥이 육체거든요. 정욕이거든요. 이놈이 엄청나게 뚱뚱하게 살이 쪄가지고 큰 용이 되었어요. 지금 온 천하를 지금 미혹하려고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첫 번째 대적은 불화살을 쏩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이 시즌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막 불화살을 쏜다고요. 어린아이들은 잘 안 쏴요.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탄이 사람의 욕심을 충동질하여 죄와 사망, 어두운 세상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이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변덕이 심한 우리 마음입니다. 여기 조금 된다면 저기 쫙 붙고, 저기 조금 된다면 저기 쫙 붙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냐? 봤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찬양한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똑똑해졌다, 업그레이드 됐다, 이거 아버지가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춤추고 싶은데 난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절제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기쁨의 찬송을 원소의 목소리를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 잔치를 하게 되고 여러분이 승진하게 된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 자에게 전리품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의 헛된 영광, 어둠의 차원에서 참빛 하늘 영광의 차원으로 돌파에 들어가려면 원수의 저항을 이기기 위하여 마음을 다할 때, 혼실의 힘을 다할 때, 전심전력할 때,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이. 근데 우리 잘 안 하잖아요. 아주 일부분 적당하게. 그러니까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혼신의 힘을 다한 돌파의 과정에서 시험과 해산의 진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쁨의 공동체 가운데 막 열심히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자기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피고름이 나는 분들.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아직 돌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에 마하 비행기가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마하 비행기가 딱 만들어졌을 때 340m가 음속입니다. 음속 돌파할 때, 제트기 음속 돌파할 때 어때요? 뻥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소리가 납니다.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뚫고 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돌파에는 진통과 진동과 저항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뻥 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 안에 갇혀있던 우리의 심령이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뻥튀기가 우리의 심령이 확장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권이 확장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기고 영적으로 돌파한 성도들은 다 마음과 힘, 혼신의 힘을 다할 때 음속 돌파 정도가 아닙니다. 이 가짜 빛을 돌파해야 되잖아요. 참 빛의 광속 돌파의 파워와 속도로 영광의 나라에 쑥 하고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육체는 회전하는 그림자 같은 늘 이기고 지고 명암이 엇갈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잔인하게 결박되어 있어요. 그 심령이 하늘의 영광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영광권으로 진입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우리들의 영광이 세팅되는 거예요. 그 수준과 그 밝은 빛이.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그마한 고생, 기쁨으로, 심지어 위대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순교도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이 세상의 어둠 시스템 속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지요. 일생에 사망의 두려움에 종로로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평생 따라다니는 이 죄와 사망의 그림자, 오늘 광속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무대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이죠, 지식이죠, 믿음이죠. 믿음에 사랑을 더하고 지식도 더해야 돼요. 그럼 원리가, 영원 불변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오랫동안 원통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싸웠던 분들에게는 오늘 업그레이드하는, 승진하는, 돌파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느끼고 누리게 돼요. 이미 되었다고 믿으세요. 변함없이 찬송하십시오. 변함없이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자리는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총의 보좌입니다. 그게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은 전심전력하여 예수님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나아갔어요. 우리가 그 차원으로 진입해야 돼요. 아멘. 그걸 신앙인들은 초자연이다, 기적이다 하는데요, 초자연 기적 아닙니다. 그건 요나의 표적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가도 쑥 하고 올라오는 전능하신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성품, 인격을 닫는 만큼 여러분이 주님의 권위를 더 많이 빼다가 쓸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인격으로 한번 해보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요, 광속 돌파를 말하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적당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하나의 종교적인 뛰어넘으세요. 더 큰 지경이 있습니다. 더 큰 차원이 있습니다. 무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의 영과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여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죄와 미혹의 어둠으로 이 땅이 덮여버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온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된다고요.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앞이 캄캄해진다고요. 만민을 가리우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세상은 마지막 때까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잖아요. 빛과 어둠, 낮과 밤,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교차한단 말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돼요. 엎치락 뒤치락. 점점점 거짓의 아비 야바이꾼의 이렇게 하는 세상의 빛과 그림자의 교차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정신이 없어질 겁니다.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거 쳐다보지 말라고요. 그게 속지 말라고요. 위를 바라보십시오. 항상 이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람, 어느 가정에 어둠이 깊어질 때면, 어느 교회 어둠이 깊어질 때면 언제나 새벽빛같이, 새벽빛입니다. 한결같이 일정하게 어김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돌파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멘.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압니까? 얼마나 압니까? 다시 무슨 얼마나 압니까? 그러면 겸손하게 배우세요. 부족하더라도 배우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일정하게 영원토록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어둠이 없지만 계속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져요. 빛이 더 밝아져요. 아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거듭 예언하신 대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온 세상이 캄캄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암울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 가장 깊은 어둠의 때 주님은요, 약속대로 거듭 약속하셨어요. 광명한 새벽별처럼 빛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이 킹덤시티와 기쁨의 교회는 그 만왕의 왕을 맞이할 때에 탈출 모드, 출애굽 모드만이 아니라 다윗의 킹덤 모드, 여기가 주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예고편 같은 도성이,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거룩한 나라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처치 패러다임을 깨뜨리고 창조적인 파괴를 하고 과감히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킹덤 패러다임으로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전진해 왔다는 걸 기억하시고 돌파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에 부지런히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가족들의 안위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부터 깨어서 열심을 내시고 부지런히 준비하셔서 지금부터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능히 피할 수 있어요? 광속 돌파하면 돼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 얽매여 있지만 지금 전심으로 광속 돌파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 계신 그곳에서, 몸은 이곳에 있는데 우리의 심령은 그곳을 걷는 거예요. 이
테크닉, 이 기술, 이 신비를 여러분의 삶에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이것이 될 때에 놀라운 일이 한국교회를 통해 열방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